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 원수들의 악한 행위와 공격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고난들이, 또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과 그 군대에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 10년간. 그러니까 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주변에 적들이 많아서 다윗은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왕이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하간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는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대에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치욕적인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큰 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 때문에 다윗의 삶에 막 고통이, 그 죄가 어둠을 향해서 문을 열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이 그냥 일주일 만에 죽고, 다윗과 자녀들 사이에 성폭행이 막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막 일어나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들의 군대와 아버지 군대가 막 싸우는, 다윗이 그 와중에 도망가고 결국은 다윗이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뭐 기쁨이겠어요, 그죠? 아들하고 싸워서 아들 죽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았고 어려움과 고통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얼마나 다윗의 주변에 그렇게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자, 우리 한번 5절 6절 다윗이 아주 분류를 해놨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만한 자들의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켰으리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인 자를 싫어하나이다. 여기 보면 오만한 자들이 나와요. 5절에 또 행악자들이 나오고,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그리고 속이는 자들. 이게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가시 같은 사람들이 늘 다윗의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을 어떻게 음해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괴롭혔는지,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런 악인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 신기하게도 다윗이 늘 승리한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다윗은 최후의 승리자는 언제나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 중에, 그 고통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지금 이 고난 중에 원수들의 그런 어떤 공격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여 주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자, 또 우리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리이다. 12절에도 고난 중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왜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윗을 방패로 호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그 현실, 그 고통, 어려움 속에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우는, 이기는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다윗이 언제나 기도로 승부수를 두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말 기도를 믿었던 사람이. 그래서 늘 기도로 고난 중에, 또 원수가 공격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다윗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앞에 나가서 언제나 기도로 승부수를 둡니다. 다윗은 처절하게 기도한,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시편들이 다 이 기도시입니다. 기도시. 자,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고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는 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본문 5편, 시편 5편과 앞으로 있을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의 기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늘문을 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 응답을 받는 다윗의 기도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고 다윗처럼 기도하면 여러분, 고난 중에, 또 역경 중에, 어떠한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 제가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하소연을 살펴 주소서.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애타는 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말로 간구하는 기도도 드려요. 그런데 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는, 탄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5편만 아니라 다른 시편에 보면 다윗은 어떤 일이 딱 생겼다, 억울한 일이나 뭐 슬픈 일이나 공격이 있으면 사람에게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막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아픔을 호소하고,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이 탄식, 심정을 토하는,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절규하고 울며 막 부르짖는, 이게 다윗의 탄식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탄식과 신음의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마다 탄식의 영으로 눈물을 쏟으며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탄식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온몸으로 신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호소하는 단식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래서 늘 응답되는 거예요.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다윗만 그랬을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단식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자,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의 단식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놀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요. 그래갖고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뭐 가족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니까 하갈이 아이가 주는 것을 자식이 주는 걸 참아 보지 못하고 애를 숲으로 이렇게 두고 떠나 멀리서 지켜보면서 가까이서 도저히 죽어가는 것을 못 보고 그래서 그걸 아이를 보면서 자 방성대곡을 하니 그 아이 죽어가는 모습 방성대 이게 단식의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을 보여주시고 가족부대에 물을 채워주시고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식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막 단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보내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단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자,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너 짐 정리해라. 이제 너 이제 죽었다. 빨리 정리하거라. 이 소리를 듣고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면벽 기도를 합니다. 벽을 딱 예루살렘을 향하여 벽을 딱 막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단식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사야가 너 죽는다 하고 선포한 다음에 성전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에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아니 방금 전에 죽는다 그래 놓고 히스기야가 탄식의 기도를 하니까 바로 들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큰 승리를 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만나서 치유를 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다 막 울면서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다. 탄식과 탄성의 기도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잘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막 애절하게 애타게 막 아픔과 고통을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면서 막 그렇게 단식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던, 하나님을 움직였던 기도가 탄식의 기도예요. 생각나네. 한나도 이 탄식의 기도를 줬어.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도요, 자식들이 막 이렇게 아주 애절하게 탄식하고 울며 그러면요, 다 움직여. 육신의 부모도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자녀들이 막 탄식하며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늘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사람과 대면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서 막 아픔과 고통을 그냥 토로하고 호소하고 막 그런.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마지막 최후는 늘 다윗의 손을 들어주세요. 승리의 비결. 할렐루야. 다윗처럼 이렇게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